나 때문에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34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노란색 글씨의 말씀, 그들 때문에 싸우시는 하나님, 제가 안 칠했네요. 그들 때문에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이 떠졌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어제 말씀 전했던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는 없는 힘이죠. 위로부터 오는 힘이 간절히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나 때문에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바다 앞에 섰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싸워볼 수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다를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이야기는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쟁을 걸어왔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주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기도하게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두려웠으면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와 가지고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마치 사활을 건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전쟁에 승산이 있으면 저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이 전쟁이 나라의 존폐까지도 갈 수 있는, 깜딱 잘못하면 정말 망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하고 아주 간절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밤에 잠도 못 잤을 거고요. 금식을 선포하긴 했지만요, 밥을 먹을래도 밥도 안 들어갈 정도로 두렵고 긴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지금 사활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회중에 임하였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들은 거죠.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다행이었겠고 위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군대의 맨 앞에 병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전군이 행진하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찬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렇게 두렵고 긴박하게 만들었던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긴박하게 만들었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큰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짐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미 망했잖아요. 이미 망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벨론을 지금 이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수를 써도요 이스라엘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싸울 수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안 되면요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 42절에 그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주변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주시기도 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까지 일으켜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방금 말씀처럼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아 가지고 땅 끝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줄을 누가 알았겠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버겁고 두려울지라도 지금도 이것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욥은 시험을 받을 때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몰랐지만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잖아요.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자기 마음대로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받잖아요. 허락. 욥을 내가 한번 시험해 봐도 되겠냐고. 허락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욥은 당하는 욥은 잘 몰랐지만 그 이미 거기에 하나님 주권이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괴롭힌다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각각의 문제 속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 때문에 싸우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때문에 내 주변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들어 올리고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이것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계심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 보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의 주변을 움직이시고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다른 것들을 일으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믿음,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